부활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특히 동양에서는 예수님 그리고 공자 석가모니를 세계 3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기독교, 유교, 불교를 세계 3대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요새 무함마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교도 들어가 있지만 보통은 유교, 불교, 기독교입니다. 불교를 이제 이제 단어로 설명할 때 불교는 해탈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과 마음과 마음의 이제 고뇌와 번뇌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종교가 불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속세적인 속박과 아집과 집착과 욕망, 번뇌의 끈을 자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의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교는 명예 종교라고 부릅니다. 인간 윤리의 명분, 그 명분의 명자 따가지고 윤리의 기초가 무엇인지 따지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제 종교가 유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치 체계에 가깝습니다. 유교의 그 핵심적인 이제 윤리 명분 중에 하나가 수기치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닦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게 이제 유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붙어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사랑의 종교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들도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종교라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가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구경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성육하셨다라는 진리가 중요한 진리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도 정말 그렇게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종교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 안에서 생명을 누리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 사순절 잘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보낼 때 보통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것을 많이 묵상합니다. 그러나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그 사순절이 가리키는 손가락의 끝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부활은 마치 사순절 동안 요새는 사순절 40일 새벽기도 하는 것도 많이 안 하고 그냥 한 2주 정도 새벽기도 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전통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본질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부활절은 딱 한 주간 정도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무리하고,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는 굉장히 약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얼마의 기간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셨습니까? 승천하시기까지 얼마의 기간 동안 계셨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은 몇 번이나 제자들이나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횟수는 몇 번 정도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생각보다 오랫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40일 동안 머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11번, 10번이라고 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11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메시지로 이 새벽기도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만남 막달라 마리아의 만남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내일 이제 여인들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 보게 되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 예수님께서 한 명을 이제 세 번째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도마를 뺀 나머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도마를 포함한 11제자를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의 바다에서 이제 고기 잡던 7제자를 만나 주시고, 또 갈릴리 산에서 또 11명의 제자를 두 번째로 다시 만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려고 하는 그때에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만나 주셨고 그 사이에 이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총 11번의 예수님의 현현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생각보다 많은 횟수 동안 나타나시면서 다양한 이제 규모의 사람들에게 만나시면서 각각의 심리적인 상황이 다른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디렉션도 다 달랐습니다. 이제 40일이 지나가면서 그들 이제 제자 공동체에게 또는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각각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만큼 그래서 부활도 함께 다뤄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 부활이 함께 다뤄져야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비로소 이제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2025년 사순절 기간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묵상하지만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도 함께 부족한 실력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립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유교와 불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교와 불교는 이 종교를 창립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이제 듣고 그 교훈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믿는 것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물론 이 땅 가운데 다니시면서 3년 반 동안 수많은 가르침을 베푸셨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의 본질의 중심 가운데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메시지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 메시지의 내용을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3년 반 동안 행하셨던 그 기적 가운데 단 하나도 여러분과 제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식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불교의 핵심이 뭐예요? 해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탈에 이 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해탈 못하는 거예요. 열반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 다닌다고 다 해탈하는 것 아니고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 가르침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소경이 눈을 못 떠도 구원받습니다. 귀머거리였어도 귀머거리로 70년, 80년, 90년을 심지어 교회 다녔더라도 그 귀먹었던 사람이 귀가 낫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공동체, 그 공동체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본 순간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세워왔던 공동체는 단 하루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이 없었다면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응집될 수 없었고요, 모일 수 없었고요. 그래서 교회는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교회를 흩트는 고난의 상징이었어요. 그걸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부름 가운데서 충성으로 목숨으로 자신의 삶을 응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소망이 생기고 공동체가
이제 다시금 흩어졌던 공동체, 모래알과 같은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하고 모인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르침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불러서 집에 데려가고자 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서 예수의 아우들, 형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리고 미쳤다고 생각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가정이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있었던 아우들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연합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비로소 모였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어주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받아서, 그래서 교회는 탄생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교리는 이 에베소서의 2장,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서 7절 영적인 부활,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욕망과 죄를 그리고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이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부활 생명으로 다시 한번 살리시고 삶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하시는 영적인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부활은 육신의 부활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과 같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사람은요, 탄생하고 탄생하면 성장하고 성장이 어느 순간 멈춥니다. 그 멈춤의 정체의 순간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고 사망하고, 그 다음에는 사망한 다음에는 분해되어 소멸하는 것이 인간 육체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의 끝에서 예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셨습니다. 새롭고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기적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땅의 고난과 아픔과 죄악의 삶을 이기고 영적으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사실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와 더불어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기도와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기도생활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상정이 없고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받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증거의 핵심도 예수님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얘기가 복음서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본격적인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8장 초대 교회, 기독교회의 교회 공동체의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은 전도의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8장의 내용 가운데 거의 단 한 장도 빠지지 않고 전도한 예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예가 있고, 그리고 그 복음 전할 때에 빠지지 않고 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부활이 복음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메시지의 중심, 세상을 향한 증거의 중심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자들과 성전 맡은 자, 그러니까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제자들이 전했고 전한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메시지가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믿어지지 않았던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제자들이 보았고, 여인들이 보았고, 500여 형제가 보았고, 11번의 그 예수님의 현현을 통해서, 나타나심을 통해서 보고 났고, 그리고 제자들이 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가두었는데, 제자들은 갇혔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 명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는 강력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메시지를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리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서를 잘 대조해 보면 그럴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부활의 스토리를 소설처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작가가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스토리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부활 스토리 가운데 꼭 넣어야 될 사항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장면, 그게 핵심 아니에요? 그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장면을 가능하면, 내가 소설가라고 하면, 내가 작가라고 한다면 그걸 최대한 자세하게 눈에 그려지듯이 이걸 그려내어서 그걸 읽고 있는 그 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림 그려서 그걸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서가 지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구도 예수님이 죽은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느냐? 전하고 그리고 전한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전하고 그 다음에 들은 다음에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 그것은 우리가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그 다음에 믿어지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과 저도 듣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아시잖아요. 기독교 박멸의 선봉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져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사형수여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빛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만났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얼굴은 정확하진 않더라도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바울은 힘써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유명한 부활론을 담은 부활장이라고 얘기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신학자가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없으면 교회도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부활의 메시지가 없으면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입술의 메시지의 중요 메시지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활교리의 핵심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몇 번째 열매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열매가 될 것이라는 주님의 이 우리를 향한 생명의 메시지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교리가 없으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죠. 불쌍한 사람이 왜요? 왜? 헛된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요. 그러나 부활이 진리라면 우리만큼 수지 맞은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세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할 존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거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활의 권능에까지 참여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 메시지를, 십자가의 메시지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인생의 테마 메시지로 삼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기독교가 섰습니다. 그것으로 오늘 한성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이 이 메시지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 안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 부활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존재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아니, 계속해서 원래는 죽어 있을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이 불순종하여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3절에 얘기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살고,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 결국 우리가 잘 알든 모르든 간에 사단의 통치 아래 살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겨울 여왕, 얼음 여왕의 그 추운 통치, 냉혈한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신음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추위에 떨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저주 아래 있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 아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소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인 것이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오늘 본문의 5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다시 한번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그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미래를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승리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스토트는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패배로 생각하고 부활만 승리로 간주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십자가도 부활도 다 승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획득한 승리이고 부활은 승인된, 확인된, 선언되고 입증된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종 승리, 죽어도 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따르다가 억울하게 죽어도 그것은 승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부활하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오늘 세상이 망한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실패처럼 보이는 죽음 가운데서도 내일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풍성함을 얻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중생하고 성결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메시지 가운데서는 다름 아니라 성화,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우리 성결의 성령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중생과 성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성화, 성결과 동시에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다다르게 될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의 은혜까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고 오늘 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삼아 내일을 향해 힘차게 항진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부활의 권능을 힘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활의 권능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이라는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신 이후에 11번이나 각각 개인에게 또는 두세 사람에게 또는 500의 형제에게까지 집단에게 드러나고 나타나시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부터 시작해서 낭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은 드러나고 나타나셨습니다. 아직까지 의혹에 휩싸여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이시다가 못해 승천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 공동체는 2000년 동안 존속될 수 없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부활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성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가슴 가운데 새길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고 아름답고 생명에 차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굳건하게 붙드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